부자들 중에서도 진짜 부자는 부자 가운데서도 부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적이지만요. 제가 그전에 서울서 섬기던 교회의 특징 하나가 그 교회는 유독 부자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북서 전쟁통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피난 오신 분들인데, 특별히 그 남대문 동대문 그 상권을 일구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자들 틈에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100억 가진 부자는 부자인데 세상에 나가면요 100억이니까 뭐 웬만한 부자는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앞에 서면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줄 알았더니 100억이 있어요. 그 부자들 중에서도 그 교회 제일 부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음식을 너무 못 드셔가지고 그 교회 부자들 많은 교회 제일 부자인데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악착같이 아끼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잘 못 먹게 되시고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병까지 얻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자꾸 예수 안 믿는 때로 돌아가는 그 습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화와 습관이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한참 가다 보면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갔지만 한참 있다가는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참 있다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죄를 끊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시달림, 가장 그 밑바닥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행위의 죄, 옛 습관을 따르는 이 탐욕의 죄, 육신의 죄를 우리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자꾸 질질 끌려 살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옳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 구원의 본격적인 시작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원죄를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의 죄를, 육신의 죄를, 날마다 우리 만나는 실제적인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정욕과 육신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십시오. 성경에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자는 반드시 그 몸의 문제를, 상처를, 환부를 의사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도 부끄러워하고 주저주저하고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을 없는 것처럼 숨기고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도와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다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법도 그런 것입니다.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화와 습성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는요, 사람 앞에서도 해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트 오브 더 시라는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영화인데요. 1820년에 실제 일어난 고래잡이 포경선이죠. 고래 잡는 배. 그 고래 잡으러 갔다가 어마어마한 고래에 배가 오히려 파손당했습니다. 그 실화 소설입니다. 실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망망대해에서 94일간 7,200km를 표류했던 21명 선원들이 표류를 했는데요. 8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 에식스호라는 포경선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처음에 그 첫 영화 장면이 소설가가 생존한 선원을 찾아갑니다. 그 배를 탔던 선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선원인데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술주정뱅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기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그때 있었던 일을 좀 털어놓아라. 자기한테도 부인한테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 꽁꽁 숨겨놓고 있던 그 이야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털어놓으라고 권면을 강하게 하니까 그래야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결국 털어놓은 이야기 중심에는요, 94일간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표류를 했는데 그러다가 함께 타고 있던 배 선원이 하나 죽었습니다. 병으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바다에 버리려 하니까
그 영화에서 두 사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1등 항해사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시체를 버리면 우리가 다 죽고 이 시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저도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체를 그냥 버리면 우리도 다 같이 굶어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체를 배에 남겨서 이 시체를 뜯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요, 장기는 다 내다 버리고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첫 번째 나누어 먹었던 게 심장을 함께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 기억, 그 괴로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걸 꽁꽁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 괴로웠던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제서야 그 선언은 그 일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법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죄가요, 자신의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오면 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날수록 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20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자꾸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죄에 대해서 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둔했던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죄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 때는 허공을 치고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 고치고 싶은데,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과 만나면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하고도 같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닌지 잘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밝은 빛 앞에서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면 그때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쇼크를 받는 거죠.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이 가진 기능이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거울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요,
죄를 죄로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사람의 몸속에 있던 회충이 어느 날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회충 못 보죠. 네? 그러나 저희는 어린 시절에 네? 회충약을 먹으면 회충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어느 날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의 실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요, 죄는 드러나면 그때부터 죄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숨겨둘 때 죄가 힘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 죄는 그때부터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죄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조리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6장 1절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죄와 이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지요.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좀 아쉬운 것이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는 다 그걸 세례로 바꾸었지만 원래는 그게 침례가 맞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는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 욕먹어요. 그러나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물세례의 진정한 그 원래 물세례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던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주던 세례죠. 그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침례를 시행합니다. 침례식을 할 때는 요 뒤편에 보면 우리 아이들 올라가서 쿵쿵대고 놀지만 그 밑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걸 걷어내고 거기 물을 채워서 거기 뒤로 확 뒤집어 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침례할 때요, 앞으로 넣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게 세례를 줬습니다. 네, 그냥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그러나 이 상징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하는 것을 배우려면 사실은 침례가 맞다고요. 침례 주는 광경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뒤로 확 그냥 물에다 집어넣었다 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죽음을 잠시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육체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그래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3월 달에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3월 셋째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의 본질은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도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그건 아무 변화도 없이 옛사람 그대로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늘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그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서운하니 섭섭하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도라지는 천년을 땅에 있어도 그건 도라지예요. 도라지가 천년 땅에 있다고 산삼이 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고, 변한 것이라고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겁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확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했는가 하는 거죠. 죄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입니다.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영생은 가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못 박아야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 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야지. 잘못된 사실 위에 믿는 것은 그건 미신이에요. 잘못된 것, 사실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것도 믿음의 종류지만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그런 열심을 따라갈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건 그릇된 열심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진리 아닌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이 지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결혼이 뭔지 알아야 결혼이 가능해요. 네? 결혼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하고 나서 결혼이 뭔지 몰랐다 하면 그건 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뭔지 분명히 안다고 그 아는 것 자체가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감정인 것입니다. 정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아는데,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그 마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압니다. 죄를 그냥 두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의지적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이 되려면 주례 앞에 가서 실제로 결혼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남편이요 아내임을 서약합니다 하고 그 첫걸음을 내어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은요, 마음이 완전히 안 움직여도, 감동이 조금 덜 되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믿음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세례라는 의식은요, 결혼식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가 다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신랑
새 신부가 결혼했다는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제는 결혼한 것을 아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 하나는 세례 받았다고 교회 나왔다고 저절로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자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는데도 몸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는데도 우리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옛 습관과 옛 삶의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는 믿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셨죠? 한글 깊은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는 믿음, 여기가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직 안 죽은 그런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총각 때, 처녀 때 습관이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총각이 아니야, 나는 처녀가 아니야, 나는 결혼했어 하고 총각과 처녀는 죽었다고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죄를 이겼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어 라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나는 죄와 무관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 아니라고 여기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죽은 자인데 왜 자꾸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를 스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명을 주장하는 자라고,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 노릇 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어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